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렇고 기다려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서 오는 시험, 자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또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하면요, 그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그래요. 그 시험이 와요. 또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거의 대다수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힘들죠. 그런데 힘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통이 함께 와요. 그렇잖아요? 뭐 육체적인 시험, 뭐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다 고통이 동반되잖아요. 그런데 더 힘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더 힘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본문의 다윗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과거에 기도하면요, 새벽 기도든지 뭐 금요 기도든지 산기도 하든지 하면은 기도 시작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요. 그 눈물이 나는 주된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때로 응답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요 속이 시원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침묵하셨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다 아십니다. 어려움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갖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전 재산을 싹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때는 재산이요 전부 양이나 소나 뭐 낙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동물들이죠. 이제 그게 거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싹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요. 그리고요 태풍이 불었는데 자녀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다 죽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어요. 이게요 상피병이라는 문둥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재에 앉아가지고 벅벅 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자기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기가 차겠죠.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자기의 양심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참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요,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험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한 욥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요 끊이지 않았어요. 도무지 자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욥은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산기도를 오래 했잖아요. 산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아니 주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시험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일생 동안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인생길을 완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 불가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았어요.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돈 문제라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우선 하나님께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욥은 도저히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자녀들 목까지 따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믿음으로 애를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요 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저 멀리서 왔어요. 몇백 킬로미터 되는 곳에서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겠죠. 그러다가 세 친구하고요 욥기를 보면은 42장이잖아요. 무려 약 40장 동안 계속 변론을 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그게 아니다. 서로 욥이 고난 당하는 일 때문에요 서로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욥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가? 난 버림받았는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려움이 심화되면요 이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던 욥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대체로요,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대체로요, 불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시는 거죠.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될까?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북유럽의 한 시골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대요. 사람 크기만한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자기의 소원들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거기 와서 막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문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지기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저 예수님의 그 동상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딱 하루만 예수님과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어떤 경우에서라도 침묵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조건이었어요. 문지기는요, 예수님과 이제 침묵하기로 단단히 약속하고 그 동상 자리에 딱 이렇게 섰대요. 첫 번째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을 즐기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가 이제 도박을 할 때 돈을 잃지 않고 항상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만 가면서 깜빡 돈가방을 놓고 가버렸대요. 깜빡한 겁니다. 이 문지기에 보니까 돈가방을 놓고 가니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침묵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아내가 중병에 들었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비를 하나님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다 드리고 보니까 돈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아하,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하고 돈가방을 들고 갔대요. 세 번째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가방을 잃어버린 부자가 와갖고 멱살을 콱 잡으면서, 야 이놈아,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도박을 즐기는 부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경찰서로 가자.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지금 빨리 이 길로 가야 내가 배를 탈 수 있는데 경찰서 가면 내가 배를 놓칩니다. 아무리 사정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동상으로 변한 그 문지기가 딱 보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 그만 말을 해버렸어요. 자초지종을 쫙 설명했어요. 그래서 청년은요 무사히 배를 타고 갔대요. 그리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문지기에게 너는 나와의 침묵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문지기 하는 말이 주님 저는요 올바른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침묵했더라면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 그러시면서 부자는 어차피 도박으로 다 잃을 돈이었다. 근데 너 때문에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청년은 배를 안 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침몰해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이 모두 다 죽었다. 내가 침묵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문지기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실까요? 언제까지 침묵하실까요? 단순하게는요, 내가 주님께 100% 순종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또 우리가 연단될 때까지 침묵하신다고 봐도 됩니다. 왜요?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무엇보다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악을 써도 때가 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을요 좀 고쳐야 합니다. 저도 산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계속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는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365번째 날 응답하셨어요. 한밤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악산 해발 632m입니다. 올라가는데 딱 1시간 걸려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렸어요. 주님의 응답을 말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다시 하면 못합니다. 체력도 안 되고 밤을 꼴딱 새워야 되니까 내려오면 또 새벽 기도 또 인도해야 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사실 그때 제가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제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져지고 그랬더라고요. 동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2개의 발자국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가요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자기를 주님께서 안고 가셨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끝이 있지만은요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요 처음에는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생각했냐?
반드시 끝이 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끝이 있다. 자, 욥기 4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당하면요, 최고로 힘든 것이 뭐냐?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아. 이 고통이요, 쭉 지속될 것 같아. 이게 가장 힘드는 거예요. 언제쯤 끝날 것이다 그러면요, 힘 안 들어요.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 되니까. 근데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힘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뵌 엄마가 해산의 고통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해산을 하고 나면요,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때문에요, 그 해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과 고통 속에는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 자,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는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안에 딱 숨어 있어요. 그걸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주님의 축복을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이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충분히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떤 거요?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사실은 유익합니다. 참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이나 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험을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요, 결국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요,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왕은 대부분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온의 영광을 이룬 왕으로서 그들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복 받았어요. 마태복음이 다윗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멘. 아멘. 정말 큰 복 받은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겁니다. 욥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전 하나님의 육성을 평생 3번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육성을 3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한 번 봤어요. 눈으로. 욥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다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천국 가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복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욥의 친구들을 막 꾸짖었어요. 꾸짖으면서 너희는 잘못됐고 욥이 옳다 그러면서 욥을요, 이렇게 확 높여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진짜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조롱하던 새 친구들을 막 야단쳤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욥에게 막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거죠. 굉장히 욥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욥을요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이 뭘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잖아요. 재산을 잃기 전에 양이요 7천 마리였어요. 근데 1만 4천 마리가 됐어요. 양 1만 4천 마리 엄청나겠죠. 또 낙타가 원래요 3천 마리였어요. 근데 낙타가 6천 마리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또 소가요 원래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 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암나귀가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 와,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요 그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부인에게서 낳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들 7명과 딸 3명을 줬어요. 근데 그 딸 3명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그 동방에서 최고로 미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건강회복도 줬어요. 21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복 받았죠?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시간도 헛된 시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점수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를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는요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나를 위한 일이다. 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시고 갑절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